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아주 보배로운 두 가지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리, 교회에 주신 것이 진리고 또 그 진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 성령이시죠.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것의 바탕, 본질,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흘러가게 하는 생명이고 그 모든 것 되는 것이죠.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성취해내신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으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그것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성령께 순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생명,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교육에 두신 보배로운 두 가지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진리를 경험케 하시고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정욕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의 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우리는 뭐죠? 이제 주신 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받지 않으려고 해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몫을 잘 배우고 듣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몫,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그 구원이 빈약한지 그 구원이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 이제는 우리의 몫은 뭐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 아니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받아 먹어야 돼요. 주신 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주셨으니 주어진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셨던 것, 그리고 그 이루셨던 그 세상을 진리의 영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니 이제는 우리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접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것, 진리의 영이 진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니 이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만나가는 것,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그것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고 깊이 맛보고 주어진 그것으로 확인하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허락하신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들이고 내가 그것을 내 삶으로 온전히 누려내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감사는 뭐죠?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는 거예요. 받으면 된대요. 주셨으니,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선하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선한 거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 몫이라니까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해 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버림 없이,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화라고 생각해요. 복으로 주셨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내 것이 되게 하는 삶. 그래서 6절에는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요. 날마다 이것으로 형제를 섬기면, 형제를 깨워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는 네가 세워질 것이다. 네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네가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내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만나가고 내 몸으로 담고 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훈련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머무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를 바꿔낼 능력도 없고 나를 고쳐낼 능력도 없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좋은 군사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닌 것.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을 접촉하는 그것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생명이 되거나 능력이 되거나 삶이 되지 않고요, 허황된 어떤 지식적인 면, 허황된 어떤 우리로 하여금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허탄하고 망령된 진짜 진리가 아니라 신화로 만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래요.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기고 이것으로 운동하고 우리의 몸을 키워가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얼마 정도의 유익은 있대요. 하지만 경건은 이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삶으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것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유익하다 그래요. 금생과 내생이래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삶을 넘어 있는 그 부활의 세상,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의 세상까지도 모든 것, 그러니까 영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만한 모든 것을 어디서 만들어낸다고요? 어디서 준비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가는 그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요, 죽음 이후의 삶, 우리에게 열려진 영의 세상, 그 세상의 삶까지도 준비해가는 것이니 이거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필수의 과목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세상,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 그 능력, 이것을 맛보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이제는 맛보게 하셨으니 이것을 맛보아가고 그 안에 빚어지고 그 안에 그것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우리 편에서 감당해야 될 몫은 뭐냐? 말씀과 기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맛보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도록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만져야 되죠.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듣고 보고 맛을 보고 그 안에 확장되어져 가죠. 허락하셨으니 가져와야죠. 가져야죠. 경험해야죠. 누려야죠. 그래서 이 누리는 방법, 거룩하여짐의 방법, 오직 말씀과 기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허락하신 두 가지의 보배의 것이 바로 진리와 진리의 영이라면 교회에 허락하신 순종, 교회에 허락하신 너희가 이 일에 순종해야 되고 이 일에 너희의 삶을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감이라. 말씀과 기도로 우린 익숙해져 가야 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여러분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익숙함은요, 뭐든지 쉽게 해버려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해짐의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매번 같기 때문에, 날마다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격의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여짐의 방법이 없으니 이것을 행하라 하시는 그 이유, 더 이상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익숙함은 뭐든지 쉽게 행하게 하지만 새로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함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 간다. 멈춰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내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지금 나를 나의 전부로 여기지 마세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인해 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짜 나, 보여주시는 나, 맛보기를 원하고 경험키를 원한다고 끊임없이 성령을 내 삶에 초대하고 그 익숙한 말씀과 기도의 순종을 통하여 날마다 확장되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의 스승으로 여겨야 합니다. 어떤 형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한 3일 전부터 그 형님이 계속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님도 이제 사역을 같이 하면서 나무를 하시는 거예요. 나무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해요. 안동 쪽에 이제 산이 있는데 거기 또 불이 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나 얼마 전에 거기 전지가위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잘렸대요. 혼자 산에서 하다가 지난주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싸매가지고 그 안동에서 응급처치 받고 서울로 올라와서 수술 다 하고 다행히 신경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몇 번 봤더니 이제 가끔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고 있어. 그래서 저한테 탁 한마디 하더라고요. 절대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목사님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사람을 만들다니요. 제가 제 사람으로 만들 만큼 어떤 탁월함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형님. 근데 저를 만나서 그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좋은 것들이 꽃피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그냥 감춰져 있거나 그것이 그냥 내재된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서 은사로 발휘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들이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나를 통해서 제 바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펼쳐지고 드러나고 확인하고 그것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제 역할은 그게 아닐까 생각이 제 안에 탁월함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더 확장되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좋은 것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비워내래요. 그래야 새로운 자아를 만날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요즘은 바빠요. 진짜 바빠요. 예. 이제 신입생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신방하고 또 수요일 또 이렇게 말씀 전하죠. 이제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 해야 되고 우리가 시리즈로 또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새신자들 구원에 대한 그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4주의 말씀들로 한 주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새신자의 어떤 내용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쁘고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안에 제 자신이 하나하나 말씀들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명제로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서 이제 그들이 받아서 적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일들을 만나고 정리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들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내 신앙생활하는 내 인생을 정리해 가는 것들. 그래서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말씀이 사실 우리의 모든 근원이거든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모든 처음이에요. 모든 세상의 처음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그 진리이신 주님, 그 주님이 이제는요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셨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처음이신, 모든 것의 이루심이신 그 말씀이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세요. 숨을 내쉰 사건이 창세기 1장에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더니 흙으로 지어진 이 존재가 생영, 그렇죠? 생명 있는 존재, 영의 존재가 되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통해 창세기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시작하신 그들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하고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듯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성에 머물라. 그로부터 능력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시작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든 이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고요, 그 부활 생명이 이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 생명이 또한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존재하는 것도 되어진 것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것도 전부 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여기서 품다라는 것은요, 느끼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느끼는 삶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것은요,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는 삶, 그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이 마음을 품으라, 생각하고 느끼라. 이것은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느끼고 그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살아가고 품고 움직여가는 것, 그 삶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단단히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단단히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단단히 잃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고 뒤로 미루지도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심으로 잊지 않고 지켜내야 될 삶이 뭡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으로 움직이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 속에 계신데 그 주님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성경을 읽는 삶을 뛰어넘는 거죠. 이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히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삶.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다, 여기서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요, 지각을 사용한대요. 지각. 알지와 깨달을 각이에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단단한 음식, 바로 장성한 자, 성령에 의해 생각하고 성령에 의해 깨달아서 그것으로 분별하여 해야 될 것을 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머물러야 될 것에 머물고 떠나야 할 것에 떠나는 사람들,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이 말씀 5장 14절인데요. 5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젖이나 먹어야 될 자인 거예요. 이것은요, 말씀에 대해 배우긴 배워요. 배우긴 배웁니다. 근데 그것을 살아내질 못해요. 그것을 경험하질 못해요. 그 안에 새로움을 경험하질 못해요. 그 말씀을 배우고 이젠 그 말씀을 느끼고 생각하고 삶으로 토해내고 삶으로 표현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렇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의 것으로 품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머물러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연습들을 통해서 결국은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싹 비워내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비전들로, 하나님의 소원들로, 하나님의 지혜들로, 하나님의 능력들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를 이리로 데려갈 거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속에 우리를 비워내시고요, 아버지의 소원으로,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질이 바뀐다? 아니에요. 그건 육체의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지 아니하는 우린 그것을 아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질로 내 것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것을, 하늘 아버지의 것을 담아내는 인생인 것이, 이게 단단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단단한 음식의 사람, 단단한 식물의 사람, 끊임없이 그 말씀들로 생각하고 느끼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성찰하고, 그래서 떠나야 할 것을 떠나버리는 것,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는 삶,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젖이나 먹는 그 말씀,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젖을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오래 머무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확장되고 말씀을 통해 새로워짐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오래 머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과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즉 말씀에 머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전 뉴스를 자주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리고 불의하다라고 판단되고 느껴지는 기사를 읽으면 저도 모르게 그 분노의 감정들이 확 올라와 봐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을 보면 기뻐요. 그리고 합당한 일을 보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안심이 되죠. 좋지 않은 일, 불의한 일을 보면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함, 그리고요, 이제는 그 인정함 속에 확인하고 인정한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머물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그 말씀 안에 나의 감정을 머물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전함과 평안함과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내 감정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뉴스는, 드라마는, 영화는, 모든 세상 지식 가운데는 그것을 받아들여 실제로 내 감정이 움직이게 하고 분노하게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네? 이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서 맛보아야 될 그 영의 세상,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확인된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우리가 많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평안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자리, 이것을 떠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맛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움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어리석은 기도예요. 합당한 것에 분노해야 됩니다. 합당치 않은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분노하죠. 죄에 대하여 분노해야 죄를 떠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분노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된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확인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내 감정을 거기에 오래 머물게 하여 이제는 나의 모든, 여러분, 권세와 지혜와 능력들이 흘러오도록 말씀에 머무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읽어가는 성경의 통독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나의 삶의 방향들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방향들 이제는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단단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 제목을 통해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의뢰하고 의탁하고 깊이 엎드리는 이 실질적인 경건의 삶, 이것은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심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내가 머물고 더 깊이 머물고 그 머문 속에서, 그 확인 속에서, 그 인정 속에서 흘러오는 능력과 지혜들로 결정해가는 것, 그 지혜와 능력들과 그 감정으로 기뻐하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용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이거 하나님의 몫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몫을 내 몫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하나님 용서하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용서받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걸 뭐라고 하죠? 내가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이 낳은 결과가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낳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셨대요. 행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요,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 이제는 자유롭게 기쁨으로, 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신중하고 겸손히 그 용서받은 자유의 삶을 내 삶으로 가져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행하여 가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교회에 허락된, 교회에게 명령하신 순종의 삶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이러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회복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아비가, 그 귀신 들린 아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 그래서 막 불 가운데로도 막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당신의 제자들 못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말씀해 버리세요. 이제 조용히 돌아가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은 고치셨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오직 기도야. 오직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이 영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이 일들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기도 외에는 나올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보지 못하는 자, 병든 자, 말 더듬는 자, 어린아이를 축복하실 때도 안수하십니다.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수하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손이 내 위에 머물도록 그리스도의 손 아래,
그리스도의 만지신 그 은혜 아래 내가 머무는 것, 이게 안수예요. 안수.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안수해요. 이게 뭘까요? 목사가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치시는 손 안에, 새롭게 하시고 능 있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손 안에 내가 머뭅니다 라고 하는, 주님, 이 일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 영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회복과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손 안에 내가 머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손 아래 내가 머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내가 머뭅니다. 한번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서 내가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손 아래, 그 품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신명기 8장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31절에는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래요.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소서. 몸이 상하지 않게 하소서. 상한 몸을 만져주소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걸어오셨으니, 주님, 우리가 또한 나아가야 될 그 곳까지 주님께서 품에 안아 우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뭐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수 집사님도 요즘 좀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하나둘 늘어나죠. 네. 나이 들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손 아래 내가 있습니다, 머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니, 나이 들어서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아픈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건요,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젊음도 포함되지만 마음의 젊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젊음도 있습니다. 젊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들이 뭐 이렇게 예쁘다, 힘 있다, 이런 의미보다도 생기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에 생기가 있는지. 할렐루야. 육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기실 수 있길 바라고, 그러나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생기로 일으키시는 그 능력과 젊음과 새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허리도 아프고 신경통도 있고 관절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그렇죠? 네. 우리 마음도 생각도 끊임없이 이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삶을 만져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진리와 진리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종류의 것, 나오게 하는 것, 보여지게 하는 것. 지금도요,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고 꺼도 불이 꺼지고 불이 켜져요.
전력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모든 시설, 전력은 다 준비가 되고 이것을 플러그를 꽂고요. 스위치만 올리는 순간 빛이 탁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고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게 하셨어요. 존재하게 하셨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흘러가도록 이미 다 조성하신 거예요. 이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능력이신 성령, 공급망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또한 준비하고 계세요. 마치 기도는 스위치를 올리는 것 같아요. 준비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근데 우리는요, 이 스위치를 켜질 않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길 원하시고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비춰지도록 나타나도록 스위치를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성경에는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과 성령 무슨, 맞아요.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좋은 것을 맛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성령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뭐예요? 아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응답하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그 일들을 복으로 만나고 복으로 감당하고 복으로 펼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동행하심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는 아버지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흘러가도록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의 스위치를 켜고 이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의 손 아래 머문다라고 하는 그 머문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이 평강으로 내 속을 주장하신 이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낙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는 일들을 이제는 봤으니 기대하게 하시고 이제 그 기대 속에서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머물기를 기뻐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도의 스위치를 켜 성령의 역사와 권능 아래 내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사람에게서도 내 아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승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세상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만나가고 그 안에 빚어지고 이제는 그것으로 섬기고 끊임없이 공급하는 천국의 서기관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과 옛 것과 새 것으로 끊임없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복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두신 영과
교회에게 허락하신 능력들, 이제는 그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주님 권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게 하시고 그 가진 것을 감춰두지 않게 하시고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꺼내어 하나님 내가 맛을 보고 그 안에 내가 더욱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주님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사람들,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